오늘은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좀 보셨습니까? 주보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좀 제가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 시가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시가 더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시 읽으시면서 또 마음 뭉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근데 또 우리 아직 철없는 아이들에게는요, 이 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철이 없다라는 건 그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요,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릅니다. 철없는 아이가 어떻게 철이 들어갈까요?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을 해보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의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자신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자식 키워봐야 철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사실 믿음이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어서요 교회에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인지를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봉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에 있는 휴지통 하나도 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지통에 휴지 버릴 때 이거 누가 버릴까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저 뒤에 휴지통 하나 있는데 항상 거기 휴지통이 차고 넘치는데도 다들 그냥 가거든요. 근데 커피 누가 버리는지 제가 항상 알거든요. 근데 안 버리고 가거든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내가 뭔가 어지러우면 누군가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어지르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는 손님 같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우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몰랐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봉사라도 하는 것, 그거 여러분 부려먹고 힘들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의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손님처럼만 다니시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섬겨본 사람만이요 섬김의 능력과 기쁨을 압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지만 사실 주일날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음식으로 할 얘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서준영 집사님 전교연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먹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준비했냐, 그 수고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는데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걸 준비한 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보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섬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중요한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분명 섬김의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사실 그 인생은 좀 메말라집니다. 섬길 줄도 알아야 인생이 좀 따뜻해집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무수한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성소를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성막입니다. 이거 외에도 장막, 회막, 증거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막은 머물다, 체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텐트를 지칭하는 말로요, 하나님의 집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을 위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막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이 성막은요, 벽돌과 같은 재료로 고정되게 짓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그러나 이 천막치고는요, 굉장히 큰 천막이고 재료 역시요, 일반 천막과는 다른 좀 값비싼 재료들로 지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좀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사실 말이 200만 명이지, 여러분 브리즈번 인구가 2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뭐 가는 곳이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면서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솔직히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불만을 갖자면, 아니 나중에 좀 정착해서 안정이 되면 그때 성막 지어도 될 텐데 왜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물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만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 표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효도하지,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중에 좀 돈 많이 벌면 그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땅을 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벌써 이게 1999년에 나온 노래인데, G.O.D라는 그룹이 부른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하다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돌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설교 시간에 노래 호주라서 합니다. 한국 갔으면 아마 또 우리 은혜교회라서 합니다. 사실 이 가사 읽으실 때 어떠세요? 이게 좀 세대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애들 같으시면 짜장면 싫으시면 짬뽕 드시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짜장면을 정말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죠. 그리고 특별히 졸업식 같은 날이 있어야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난해서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버거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자녀의 마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께 투정을 부렸더니까 아껴둔 비상금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 거 사드실 돈이 없으셔서 그 자식이 미안해할까 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 속 깊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린 자식이 알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는 후회되고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이 효도라는 거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철없는 나이라고 해도요, 엄마 짜장면 싫다고 해도 엄마 한 젓가락 맛만 맛이라도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라 한다면 엄마는 그 한 젓가락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감동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도 좀 사랑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더스데이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허접한 것들 많이 갖고 왔죠. 아무 쓸모없고 정말 집에 둬봐야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학교 가서 일불 몇 불 주고 가져왔지요. 그래도 그거 되고 왜 쓰레기 사갖고 왔어? 라고 하는 엄마 없으시죠?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고, 물론 학교에서 시켜서 했겠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엄마가 뭐 좋아할까 그거 하나 고르느냐고 신경 쓰고 애썼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고맙죠. 그게 기쁘시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거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버거운 거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갖고 온, 내 눈에는 쓰레기 같은 거 보이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가져온 그거 하나에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요, 하나님도요 내가 드린 작은 것 하나에 감격해 하시고 감동해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한번 세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만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까워서 돌려받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받기만 하면 은혜도요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받았으면 받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좀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좀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수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오지의 부족들에게는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또 엄청난 신전을 만들라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그리스나 고대 유적지를 한번 갑시다. 이집트나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건물은 다 신들을 위한 건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걸 관광하면서 와 멋지다라고 감탄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지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아, 꼭 이렇게까지 지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절로 들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신전 한번 보십시오. 저 돌 깎아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대에 장비라도 뭐 좋았을까요? 저 다 누가 했을까요?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깎은 겁니다. 여러분, 돌 안 깎아 보셨죠? 저는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욕이 절로 나옵니다. 대통령 온다고 그래서 길가에 돌멩이 다 빼내고 그러는데 막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근데 여러분, 저거 하면서 잘못하면 죽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걸 요구하셨다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수한 사람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대단한 것을, 부담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그림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니까 뭐 대단히 화려하고 뭐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소박하다 못해 초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막의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성막입니다. 사실은요 보세요. 멋지세요? 뭐 화려해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좀 뭐라 할까요? 좀 소박하다 못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도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도
정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요, 부담이 될까봐 소박하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선물의 가치는 마음입니다. 비싼 선물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며 그건 뇌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값싼 선물이라도 진심이 담긴다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가져오는 예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만 받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냐면 금은 녹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천, 가죽, 그리고 기둥으로 쓸 조각목,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만들 온갖 보석도 필요합니다. 사실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물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행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늘 물품에 해달의 가죽도 나옵니다. 여러분 해달은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삽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너무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뚝 떨어져 가지고 고립되어져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도요 다 무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까지도 가져올 정도로 나름 재산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모세가요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예물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막을 원하셨다면 더 비싼 성막을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최소한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이 너희한테 어떤 부담을 줄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터로 끌고 갈 거라고 하고, 왕이 너희 아들들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드는 노동을 시킬 것이다.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만드는 시녀로 만들 거다.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왕이 너희를 착취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왕을 세우면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이 이런 거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런 부담 안 갖고 살래? 아니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에 왕을 세우고 이런 부담 다 갖고 살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섬기겠다라며 왕을 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거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버리고 엄청난 부담을 주는 왕을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받은 것을 압니다. 섬겨보아야 섬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처럼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진짜로 믿고 내 배만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성막은 넘치는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요 좀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행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만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왜 받기만 하는 인생이 문제냐면 받기만 하면 인색하게 됩니다. 인색하면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나누고 섬길 줄 알 때 사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느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 다음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그런 좀 응답이 있어야 그 은혜가 진짜입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둘러보지 않고 그냥 가신다 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감정 만족입니다. 은혜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작은 섬김이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이 나와야 그 은혜가 진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삶이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헌신을,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움켜주려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이게 나누고 섬긴다고 하자면 세상으로 말하면 투자입니다.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좁은 사람일수록 투자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당장 눈앞에 하나를 받아야 이 사람은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 같은데도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큰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왜 짓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요, 마음의 크기에서 오는 거고요, 투자라는 것은요, 생각의 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인생을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는 투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막 짓는 일이 뭐 초라하다 할지라도 저것도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돈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위해 헌신한다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상징으로 저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 은혜에 반응할, 내가 지어야 될 나의 성막이 뭔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되새기고 그 사명을 좀 실천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한 발짝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 그 헌신이 내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초조함만이 넘친다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인 것도 인색하게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크고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작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